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 첫 번째 수확물인 이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남은 하반기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고, 하반기 때에는 더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동적 감사가 아닌 능동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표현은 항상 어떠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의 감정의 반응으로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가령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감사하다,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먼저 선행되어졌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일에 대한 나의 감정 반응으로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맙게 여김,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맙게 여길 일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수동적인 단어구나 싶습니다.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앞에 항상 종속절이 있어야만 되죠. 어떠어떠해서 감사하다,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그 원인이 있어야 그 감사라는 말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서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이 말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선행되는 구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감사하라라는 얘기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구애받지 말고 감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수동적 감사가 아니라 능동적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 능동적인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간구형 감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록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에 감사하게 될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TV에서 가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그 가정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도와주고 이런 어떤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끔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표정들이 다 그렇게 밝고 선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사회에 대한 그런 억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손주가 공병 줍고 박스 주워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데 이 손주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손주 표정이 그렇게 해맑습니다. 그렇게 밝고 그렇게 착해요. 그리고 그렇게 애가 감사합니다. 공병 뭐 큰 거 주웠다고 막 너무 감사해 합니다, 애가. 이걸 보면은 좋은 사람이 결국 좋은 일을 잡아당기는구나. 결국 좋은 일을 받을 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 감사하게 될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좋은 일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통을 준비해 놓으면 큰 다라이 같은 거를 바깥에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해가 쨍쨍 쪄도 언젠가는 비가 오게 되겠죠. 언젠가는 비가 오게 되면 그 통에 빗물이 가득 담기게 될 날이 오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로 감사할 일이 그 그릇에 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에 그럴 때 이 감사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내 시선을 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선하신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둑에 보면 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두는 돌에다가 평상적으로 두어서는 이렇게 승산이 없을 때, 바둑이 그만큼 힘들어질 때 어떤 강력한 한 수를 두는 게 그걸 보고 묘수라고 하죠. 실제 바둑 프로기사들이 대국하는 장면에 보면 지고 있던 바둑이 어떤 그 묘수 하나로 인해서 형세가 뒤집히고 역전이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능동적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둑의 이 묘수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만드는 수,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뒤집게 만드는 수,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묘수이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묘수가 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건강, 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지금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게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바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그 이세돌 사범이 알파고와 바둑을 둔 적이 있었죠. 알파고는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혼자서 몇천 판을 둔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승률이 높은 자리, 그 자리에다가 한 수 한 수 계산해서 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 이세돌 사범이 최초이자 거의 저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 알파고를 이겼죠. 딱 한 번. 그때 그 대국은 이세돌 사범이 역시 지고 있는 대국이었습니다.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8번째, 78수, 그 묘수를 두게 됐는데 그 수 하나로 인해서 알파고가 당황하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수를 막 두기 시작하더니 결국 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를 보고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슈퍼컴퓨터도 이기게 만든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불렀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가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매우 강력한 한 수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세상과 마주보고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수는 엄청 강하죠. 우리를 밀어붙이고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바둑을 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을 때 우리가 둬야 되는 신의 한 수, 모든 국면을 뒤집는 그 신의 한 수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두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 사탄이 욥이 가진 것을 다 망가뜨립니다. 재산이 사라지게 만들고 자식이 죽게 만들고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만들죠. 그런데 사탄이 매번 욥에게 그렇게 잔인한 공격을 할 때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할지어다. 욥이 그런 말을 해버리죠. 사탄의 예상은 아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였겠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을 막 대적하고 사람이 완전 망가지고 폐인이 되는 게 그게 사탄이 예상한 모습이었을 텐데 욥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둔 그 수에 욥이 굴복하는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초강수를 둔 겁니다. 감사라는 수를 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탄은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감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동적 감사가 아니라 앞에 어떤 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감사가 아니라 능동적인 감사, 공격적인 감사, 적극적인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내게 주실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내 상황을 뒤집는 그러한 강한 묘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시선을 미래에 두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늘 유지함으로써 올 하반기에는 7월 이후에는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니엘이 메데 바사 왕국의 임금이었던 이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로 일할 때 생겼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죠. 여러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가 뭐냐면 기도 방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이 기도 방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이걸 성공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왕의 도장까지 찍어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왜 이토록 이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을까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원수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정말 선한 사람인데 왜 이들은 이토록 다니엘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이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미워했던 이유는 결국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메데 바사 왕국 출신이 아니라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 저 포로 출신 주제에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직책까지 오르게 되니까 이 바사 출신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볼 수가 없죠. 제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총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참 신기한 것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절에도 총리였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총리를 연임하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로 있습니다. 그 제국에. 이 말은 엄청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 제국을 다스리는 필요한 일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다니엘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다니엘은 짜잘하게 많이 견제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견제를 당하고 공격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도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을 엄청나게 혐오했죠.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라는 것,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사는 이 제1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하죠. 모든 일본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그 혐한 정서가 강한 그러한 동네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군대요. 특히 한국인에게 자주 쓰는 그 혐오 발언이 있는데 이 바퀴벌레 조센징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사는 집 그 담벼락에다가 바퀴벌레라고 그렇게 글자를 쓰기도 하고 또 바퀴벌레 사체를 모아서 우편으로 배달시키기도 하고 어떤 제1 한국인은 불량배에게 이 칼에 찔릴 뻔한 적이 있어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항상 그 옷 안에다가 방검복을 입고 다닌다고도 합니다. 학교에서 제1 한국인 아이들이 일본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고 힘든 일이죠. 특히 특정 민족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내가 산다라는 것은 더 그럴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에서 유다인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 남유다가 건재하게 나라가 세워져 있었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남유다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교가 만약 기독교라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면, 신실한 그런 기독교 국가라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 수월할 겁니다. 국가 고시 같은 거 이런 거 주일에 보지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기도 할 것이고, 회사에서 추가 근무 절대 주일날 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법도 만들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죠.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상처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세상에서 부지런히 이 하만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를 혐오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하지 않아도 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될 수도 있죠.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벨론과 바사 왕국에서 다니엘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구나 싶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고군분투하시고 그렇게 땀 흘리시다가 주일이 돼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 나와서 앉아 계실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지 않나요? 무언가 좀 이렇게 쉼터에 온 것 같고 뭔가 쉬러 온 것 같고 약간 도피성에 온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만약에 나는 너무 불편해요, 예배가 너무 불편해요, 나는 세상이 편해요, 이러면 이건 국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꾸 서럽고 눈물 날 것 같고 하나님 자꾸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고 이러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천생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천국처럼 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릴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것은 세상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죠. 유다인이 바벨론에서 천국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찬송가 486장 가사에 보면 1절, 2절, 3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가사가 시작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많은 고충들을 잘 표현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근심된 일이 참 많고 공고한 일이 참 많고 또 죄의 유혹들이 참 많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일이 참 많은가. 이게 성도의 마음이죠.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다니엘은 결국 이런 세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고달픈 일이 많고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능동적인 감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이 고관들에 의해서 기도 방지법이 결국 통과가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구절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이 통과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기도 내용은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감사기도 했던 다니엘에게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기도 했던 다니엘이 정말로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내가 맞이했지만 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엔딩,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고 감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감사를 한 것이죠. 현재 일로 인해서 수동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능동적인 감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정말 감사할 일들을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감사는 진짜 사자의 이빨에서도 성도를 구원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주 신기하고 이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레파토리는 결국 똑같습니다. 크든 작든 항상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요, 항상 우리에게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고요,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감사, 그것을 믿고 하는 그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 앞에서, 사자굴과 같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기도한 다니엘에게
진짜로 감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바둑을 두다가 결정적인 그 신의 한 수, 그 묘수 하나로 인해서 형세가 뒤집혀지게 되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에 차라리 오히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일이 지나가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그게 돌파구가 되는 묘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무기,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무기인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씨앗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먼 미래에 가서 정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의 씨앗을 계속 심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 보면 진짜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또 건강에, 자녀에, 또 생업과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앞에 그냥 굴복하는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발하는 수,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수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불평하고 금방 쉽게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진짜 내가 감사한 대로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반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가운데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릴 때에 더 감사할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